지난주는 고린도후서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지난주 본문인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이 고린도후서라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이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룰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결국에는 이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 간에 이제 갈등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얻는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 또 이제 본문이었었죠. 지난주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난, 위로.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감산말에 해당하는, 다른 서신서 같으면 감산말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고린도서는 찬송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었죠. 환난과 이제 위로를 말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에 이제 위로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사역 중에 만났던 그러한 환난과 위로는 결국엔 다른 사람의 환난과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내용을 이제 먼저 말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결국엔 바울 사도 일행이나 고린도 교인들 모두 환난을 당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케 하시는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환난을 말했었기 때문이죠. 거의 사망 수준이에요. 사망 수준.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이런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환난을 결국에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걸 잘 견디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건진받는 이 구원과 그러므로 말미암은 위로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구원, 그때의 위로를 위한 그 구원은 그 영적인 구원, 우리가 당장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기에서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것, 나아갈 것임을 이제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환난과 위로의 동참은 이제 기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 동참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맞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1절이 되겠는데요. 기도로 너희들은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이제 변경이 있었나 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 본문이 됩니다. 지난주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변호를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고 안 어울려 보일지 모르지만 지난주 환난과 위로도 결국에는 그 배경은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죠.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받을 정도로 진정성이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위로를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이 감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환난을 에서 건지시는, 다만 환난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 중에 만난 환난이라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에 초점을 둬서 그와 같이 환난과 위로를 말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와 찬송도 한 것이었고요. 그랬다면은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역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이제 그 방문 계획,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는, 그 사역을 위해서 방문하려는 계획이 변경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변호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호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변호가 시작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지난주 바울 사도의 그 환난과 위로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환난과 위로를 말을 하고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동참하라라고 또 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변호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말을 하며 이렇게 변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을 이제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도 연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연 이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변호하는지 보면서 이 가운데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12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11절에서 마지막 11절이죠.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기도로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고 한 이유 차원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2절. 그 이유는요, 13절 앞에 또 이 다음 13절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연결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저 14절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봐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2절은 원어상 맨 뒤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네. 12절을 잘 보시기 바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거죠. 맨 뒤에. 원래는 여기 12절 맨 뒤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원래는 맨 앞에 나와요. 원래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다 내지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원어상 나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아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상.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나머지 12절 우리말 성경에서 12절 이 앞에 나왔던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양심까지 증거하는 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그 12절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는 아주 강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우리 양심이 증거할 정도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 말, 우리의 양심이 증거할 정도로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양심까지 증거할 정도이고 우리의 자랑인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거기 12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라는 것은 더욱 많이란 말이에요. 더욱 많이 원래 원어상 더욱 많이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써. 원래 거룩함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하고. 그러니까 다른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고 진실함으로 사 이거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결국에는 아주 진실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해서, 네? 특별히 너희에게 대해서, 더욱 많이 너희에게 대해서 이거예요. 하되 뒤에 또 뭐라고 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는 처신함은 뭐 이렇게 행하고 늘 이렇게 사역함은 뭐 이런 얘기예요. 처신함은. 그래서 그 말이 지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요 앞부분 내용은 결국에는 이 단순함과 진실함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처신했다라는 말인데, 그 말 앞에 하나님의 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단순함,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나오니까 단순함, 하나님의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마음에서 그렇게 단순함과 진실함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육체의 지혜라고 말한 육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방법이 아닌, 육체라는 게 그거예요. 육적이고 사람 또 세상 이런 게 다 육적이 육체 그런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제 아까 이 세상과는 반대는 게 뭐야? 천상적인 그러한 지혜와 방법으로 행하고 처신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같은 차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절 앞부분 그 말에서의 강조점은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 중심적 내지 영적인 모습과 함께 정직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정직함. 아까 단순함과 진실함은 한마디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아까 하나님의 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아주 영적인 이러한 모습, 더 정직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정직함도 정직함이지만 다 하나님 의식해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앞에서 먼저 봤던 바울 일행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게 맨 뒤에 나오잖아요. 12절 자랑이란 말이. 근데 그것이 원래는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것이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했다라는 것. 요것으로 이제 12절이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3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12절에서 그 정직함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또 14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일단 거기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라며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한 내용, 여기 읽고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읽고 아는 것을 읽게 하고 알게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을 또 쓴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그것을 또 쓰고 있다. 또 쓴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읽게 했고, 예전에도 이렇게 편지나 서신서를 통해서 읽게 했고, 또 내가 알리기도 했고 말로 이러한 내용을 또 쓴다라는 것. 일단 그걸 말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며, 그것을 어차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쓰는데, 하지만 여기서 그때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끝까지 또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제 또 그렇게 더욱 그렇게 알기를 바란다며 더욱 자신들은 뭐예요? 속인 것이 없고 끝까지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또 보이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알길 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이랬다, 또 지금은 이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너희들 말했던 것, 그 끝까지 알길 원하는 것 뿐이야. 그만큼 어때요? 그때 말했던 진정성, 그때부터 말했던 것이 아주 진정성 있게 말했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정성이 보이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은요, 이제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14절과 같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대강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를 아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이, 예? 아까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읽고 알게 했던 것 이미 그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제 그걸 다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서 12절과 같이 정직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뭐예요? 우리의 자랑, 너희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의 자랑, 이것 때문에 예수의 날은 종말 때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종말 때, 마지막 때, 우리 세상의 종말. 어쨌든 간에 그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너희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즉 그와 같이 정직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으로, 그렇게 사역함으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 때에 여기 자랑이라고 말한 결국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은 결국에 그거죠. 종말 때의 자랑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자랑이 되는 게 결국에 뭐예요? 딴 게 자랑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자랑이죠? 믿음이 인정받고, 그 믿음이 인정받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결국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것인데 서로 간에 자랑이 되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바울 사도 일행의 자랑이 되고요. 바울 사도 일행이 사역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했더니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게 자랑인 거예요. 반대로 또 바울 사도 일행도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잘 사역을 했고, 그래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또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에게 사역했던 자들이 정말 결국에 인정받고 잘 되면 자신들도 구원받고 그 사역자들도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얼마나 서로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방금 13, 14절에서 말했듯이 그동안 바울 14절 앞부분까지 해서 말했듯이 그동안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리고 기록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고 계속 써서 너희들에게 알리고 기록해 알려줬다는 거예요. 써서. 이거를 위해서 서로의 구원, 서로의 자랑이 될 그 구원을 위해서, 그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러고 사역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인데 결국에는 왜냐하면 뭐예요? 서로 구원을 위해서 그것까지 이제 말을 한 것이 여기 나오고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 또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로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고 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왜 환난과 기도로 동참하라고 했냐면은 환난과 위로에 기도로 동참하려고 했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구원 가운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위로도 다 너희들도 동참을 해야 가는 거 아니겠느냐. 환난 받았다고 그걸 피해 가거나 그래서 위로도 없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환난 받아도 우리가 견뎌 와서 구원받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해 나가라. 왜? 그래야 결국에는 지금 말했던 자랑, 이 뭡니까? 구원받는 그거죠.
그것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을 통해서 14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는 너희들이 환난과 위로의 기도로 동참하라. 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그거죠. 그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결국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함으로, 바울사도 일행이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함으로 이게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들 서로의 구원과 영광을 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한 것이었다면, 다음 15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2절까지 해서 오늘 주된 내용이 되는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과 그에 대한 변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변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죠. 그것부터 언급하고 그것이 이제 변경된 것이 암시가 되고 왜 그랬는지 변호하는 이런 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5절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이 확신, 원어상은 이제 믿음, 이 믿음 이런 거 확신 거의 비슷하죠. 이 확신을 가지고라고. 이 확신은 뭐예요? 방금 앞에 14절에서 말한 것이죠. 14절까지 해서 말한 것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으로 서로의 자랑이 되게, 서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려 했음을 이제 16절까지, 15절부터 16절까지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방문 목적이 영적이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방문하려 했던 것이 보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말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다. 그걸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해서 너희들 구원받게 하려고. 이 확신, 이걸 갖고 나는 지금 또 너희를 방문하려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방문 목적이 뭐예요? 영적이지 육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육적인 건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런 육신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방문하라 했으면 여기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짧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이 짧은 말에서 벌써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5, 16절에서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짧은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놓쳐서 안 되는 말이죠. 그럼 다음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방문은 그런 영적인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게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 계획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문하려 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15, 16 잘 보시면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 경영이 의도, 계획하였으니, 이게 방문 계획이죠. 근데 보내줌이라는 것은 너희가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동반한다. 너희들이 인도해준다. 뭐 이런 거, 동반한다는 거예요. 동반. 너희가 동반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원래도 정확하게 보내준다는 건 뭔가 우리말 뉘앙스로 보면 무슨 구걸하는 듯이 뭔가 손해를 끼치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상은 너희들도 함께함, 동반함으로써 뭐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는 뭐예요? 방문 계획이 어쨌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에게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마게도냐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고요. 마게도냐는 그 위에 있는 지역이죠. 위에 있는 지역. 아가야이라는 거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해서 그 다음에 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럼 거기서부터 또 너희가 너희가 동반함으로 너희 이제 몇몇 이제 뭡니까? 교인들과 함께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저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구제원금을 이제 받아갖고 글로 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설원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쭉 나오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거 방문 계획이죠. 근데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게도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려고.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맨 앞에 뭐래?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려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2번 은혜. 예? 물론 이때 은혜라는 건 뭡니까? 2번 은혜.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들리니까. 근데 은혜라는 말은 아까 1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과 또 그대로 또 연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려 했던 이 내용이 여기 은혜를 얻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게 뭐예요? 말했던 것 같이 뭐예요?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계획이었어요. 계획.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 그 다음에 유대로 가는 건 아까 말했던 그건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15, 16절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영적인 방문이죠. 영적인 방문. 너희에게 은혜를, 여기 은혜란 말에서도 보여지고, 아까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했대. 그 앞에 내용과 연관해서 영적인 그런 방문 목적. 너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런 영적인 방문 목적이죠. 2번을 들리려고 했다. 이런, 요게 방문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말했다면 15, 16절은 다음 17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이제 생략이 됐어요. 접속사가 너무 많이 생략이 돼서 항상 안타깝지만 성경에 접속사를 너무 많이 생략을 시켜놔갖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접속사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으면은 이게 뭡니까? 전후 관계가 착착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해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똑똑똑 잘라놔 버리면 말은 깔끔해 보여요. 말은 깔끔해 보이고 뭐 좀 고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죠.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17절 맨 앞에 생략이 되어서 이제 그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이제 22절까지 마지막 22절까지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변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변호의 근거를 삼는 것은요. 뭘 근거로 변호를 하는지 그 변호의 근거를 삼는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앞부분에서 쭉 말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구원을 위해 방문하려 했음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방문하려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려 했다. 요게 지금까지 12절부터 여기까지 쭉 말한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15절까지 16절까지 그죠? 쭉 말한 게 결국 그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해서 너희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방문하려 했다. 그것을 근거로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했던 방문이었는데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 변경이 되었지만 그것이 왜 그랬는지 변호를 할 때 요걸 근거로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변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변경이 아니라 이걸 근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7절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이렇게 경영할 때 여기 경영이라는 건 아까도 나왔지만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의도, 뭐 방문 계획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경영할 때에 계획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이 경홀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변하기 쉽게라는 말이에요. 변하기 쉽게. 경솔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변하기 쉽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하기 쉽게. 이렇게. 경홀이란 말이 그냥 가볍게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홀이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상. 그러니까 어찌 내가 변하기 쉽게 이런 걸 계획할 때 내가
처음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계획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랬겠느냐 이게죠.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위한 방문 계획인데 그렇게 내가 경솔하게 변하기 쉽게 계획했느냐라고 하고요. 그 말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인데 방문 계획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쉽게 막 이럴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혹이란 말 나오죠. 그것이 의미하는 또는 이란 말을 하며 아니면 뭐 또는 이거죠. 혹 또는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경영하기를 여기서 계획하기를 방문 계획하기를 이거죠. 계획하기를 육체를 쫓아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서 육체식으로 육체를 어떤 중심으로 계획하여 경영하여 이거예요.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말은 예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아닌 이러한 내가 계획을 한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말로만 예하고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려는 거짓으로 계획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처음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계획한 것이고 이거는 아예 뭐예요? 거짓으로 말만 딱 해놓고 안 가려고 처음부터 안 가려고 거짓이었던 거. 이거는 말은 던져놓고 뭐 아이 금방 바꾸자 이렇게 이제 계획한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어쨌든 같은 맥락이에요, 둘 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계획했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방문 계획을 잡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마음 먹고 계획을 했고 내지는 말만 해놓고 안 가자 하는 거짓을 딱 품고 계획을 했겠습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이때 또 근데 육체를 좇아라는 말이 나왔죠.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할 때 육체를 좇아라는 말에서 육체라는 말이 앞서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육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 말 이후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육체. 그래서 이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그때 아까 육체의 지혜 12절에서 육체의 지혜와 반대로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계획, 즉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이었음을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도 계속 알 수 있었지만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그 앞에 보면 12절, 16절부터 16절까지도 쫙 봤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육체를 좇은 것이 아니라는 말 속에서 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반대되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변하기 쉽거나 거짓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다음 18절부터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죠. 결국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방문 계획이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방문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심에 대해서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하는데 거짓했겠느냐? 거짓을 했겠느냐? 근데 그건 잠깐 놔두면서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셔. 이걸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자로서 우리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또 이제 쭉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바울 사도가요 그만큼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러신데 우리가 거짓했겠냐?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데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자, 먼저 18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17절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거짓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했겠느냐? 거짓했겠느냐? 그러나 하지만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제 그러나라는 이제 말을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믿부심을 근거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건 신실하심, 믿부심, 믿을만하심. 우리 지금 말로 더 쉽게 믿을만하심, 믿부심 이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심, 이제 한자어로 말하자면 신실하심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을만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 믿을만하심 이거를 근거로 말을 해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라고 말한 것과 함께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다라는 것과 함께 그 때문에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예하고 아니라 그거 우리는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믿을만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하고 아니라. 근데 예하고 아니라는 말은 원어상 예와 아니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와 아니라는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한쪽만 갖고 가지 이런 거. 어쨌든 말은 예하고 나중에 아닌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19절은 맨 앞에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진실함의 근거로서요. 그렇게 자신들이 진실된 그러한 근거로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까지 이제 확장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믿으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했다면 이번에 예수님의 신실하심까지 이제 말을 해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우리라는 게 곧 누구라? 나와, 바울사도 나와 실로아노는 이제 다른 말로 이름은 실라죠. 더 유명한, 더 흔한 이름은 실라와 또 디모데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 일행입니다. 여기서 흔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서로 사역을 같이 하고 다니고 일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세 명을 주로 말을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뭐예요? 언제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까? 이들이 2차 전도여행,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다닐 때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다니면서 2차 때 고린도에 들려서 개척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당시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라함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말만 하고 예고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께는 그에게는 그 안에서는 원래 정확하게 오직 예만 있었느니라. 되었느니라는 게 있었느니라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만, 오직이란 말이 생겨요. 예와 아니하고 함께 있지 않고 또는 예하고 또 아니하지 않고 오직 예만, 예스만인 거예요. 예스만.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세요. 자, 이는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예했는데 끝까지 예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하고 절대 아니오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만 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말했고 예수님의 신실함을 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다음 20절은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18, 19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두 언급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 언급합니다. 아까 18절은 하나님,
19절은 예수님을 말했어요. 20절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두 언급하면서 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했는지 또 드러내어 줍니다. 아까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또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걸 다 보여 18, 19절에서 이것을 왜 신실하신지, 왜 신실하신지를 20절에서 또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다 언급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자, 바로 20절 상반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약속은 더 정확히 약속들입니다. 복수형. 한 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약속들은 여러 가지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이건 또 더 좋은 말로 번역하자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무엇이든지 이거예요. 여기는 얼마든지 하면 양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종류별로 그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니 모두 간에 모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까 왜냐하면이란 말이 앞에 생략이 됐기 때문에, 때문으로 우리 번역을 해서 정확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지금 2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자, 이는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관계임도 보여주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다. 모든 가지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그 관계임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두 분 모두 신실하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잖아요. 약속. 아까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밖에 안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 차원에서 말을 했어요. 약속의 미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결국 성취하신 것. 자, 약속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딱 주시고 나서, 딱 체결하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어떠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또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네? 근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걸 성취했습니까? 순종하심을,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또 신실하신 분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 그 끝까지 순종하셔서 신실하신 분이 되시고, 이게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건 그거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신실하시는 그 약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네? 구원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의 명령과 또 그와 관련된 모든 또 말씀과 명령들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만 딸랑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때만 딱 아이고 하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자리에 가기까지도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그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거. 예? 자, 그것을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예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순종. 자, 그에 이어서 다음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멘하여 아까 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요. 이는 그러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또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셔서 예만 되셔갖고 예만 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아멘, 예스, 아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죠.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게 순종이고요. 믿음 안에는 다 순종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돌아가심, 또 약속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멘에서 그냥. 네?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순종이 거한 게 담겨 있고요, 또. 자, 다음 21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해서 이 방금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언급한 대로부터 이제 다시 그러한 모습을 닮은, 그러한 신실하심을 닮은 바울 사도 일행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의 근거를 대는 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일까? 그래서 이제 또 이들도 신실하다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일까라는 그 근거를 대는 대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21,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21절은 뭐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견고라는 말은 확고케, 확립케 하셨다. 확립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케 하셨다. 견고케 하셨다. 이게 확고하게 확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는 방금 20절 하반절에서 아멘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케 하셨다. 우리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이제 확립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실, 아까 아멘 했던 것처럼 그걸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라는 건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근데 여기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확립케 하셨다.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을 한 것은요, 너희라는 게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들어간 자들임을 보이며 이 바울 사도 일행과 서로의 연대감을 보이려고 한 말이 되는데요, 앞서 14절에서도 어땠어요?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에 이어서 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의 자랑 했잖아요. 서로 구원받는 것.
여기서도 서로 너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게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음 이제 뭐 이게 서로 연대감을 보이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자는 건 지난주도 나왔죠. 환난과 위로도 함께 이렇게 하자는, 계속 지금 오늘 분위기가 다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아까 14절 여기 이 정도 뒷부분에서 또 다 서로에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또 여기서 앞부분만 보이죠. 그 뒤에 계속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거기서 여기만 딱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긴 했어요. 믿음 차원에서만. 근데 다음 여기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여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든 하나님, 기름을 부으신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아까 확립케 하셨던 거 믿음 차원. 기름을 부으신 거.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 이 말은요. 지금 21절 또 이 다음 22절에 나오는 네 가지 실행하심,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심의 모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돼요. 21절에 두 가지, 22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간 쪽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딱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요 두 가지도 하나님, 그 뒤에 나올 두 가지도 하나님, 요 중간에 딱 하나님이란 말을 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실행했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중심,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하나님 중심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또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이는 게 여기 중점이 되고 전체 흐름도 그렇고 여기 21, 22절은 특별히 그걸 더 보여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꽝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내용을 앞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로 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 여기 우리는 아까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것이 아닌 바울 일행 쪽으로만 본 게 맞아요. 지금 흐름상.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 일행에게 사역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 소명은 부르셨다는 것, 사역자로 부르신 것, 사명을 사역자로 세우신 것.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 바울 사도 일행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보통 이제 구약 때부터 사역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는 그러한 일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고요. 또 마치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셨던 분이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을 받고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어쨌든 사역자로 세워진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믿음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세워진 거, 이번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역자로 세워진 거는 앞서 첫 번째 단계인 믿음 이후에 올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인데 그것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22절은 그래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저가라는 건 누구야?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방금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거야. 그분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 또한 성도로서 인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이런 것이 있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인치심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인치심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인치심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일반 성도가 아닌 사역자로서의 바울 사도 일행, 사역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인치셨다는 건 이제 도장 찍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 도장 찍어서 인정을 하신 걸 말해요. 도장 찍어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도장 찍어 인정하셨다. 네? 아까 기름 부으신 데다가 사역자로 세우신 데다가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쳐서. 그리고 이는 그만큼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입니다. 인치심까지 받은 거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자, 이것은 뭐예요? 원래 아까 인치심이라는 것은 원래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것이 도장 찍는데 뭐 눈에 보이게 뭐 우리 어디다가 무슨 뭐 팔에다가 막 도장 찍고 뭐 어디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도장을 찍는 이런 것으로 말씀이 되죠.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 성령을 또 주셨다는 거, 마음에. 다만 이 또한 그냥 성도로서, 일반 성도로서의 성령 받음이 아닌 사역자로서의 성령 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역자로서 바울 일행에게. 우리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 다니면서 전도한 어떤 사도행전, 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쭉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때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사도로서 사역을 했던 거,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만큼 사역자로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여기서도 그 차원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 일반 성도로서도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성령 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음을 이제 말한 것에서는요,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아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이라는 것도 더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Holy Spirit 할 때 Spirit,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적이다라는 것, 성령.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도 더 잘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그것까지도 더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 22절에서는 바울 사도 일행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의 근거를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인지 그 근거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21절 앞부분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사역자로 소명받음, 아까 기름 부음 받음 두 번째죠. 소명받음, 하나님께 사역자로 소명받음,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하면서 보이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냐? 믿음 말 들어와서 사역자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이걸 보였다면 이것이 또 바울 사도 일행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거짓 없으심을 닮은 이유도 되는 것이고요. 아까 18절 얘기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거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걸 닮은, 우리도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와 그리스도께서 그러신데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거짓이 없으신데 우리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닮은 이유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사역을 하는 거 21-22절에서 보인 그것 때문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또 이제 더 궁극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도, 너희들이 가려고 했다가 변경된 것도 바울 사도 일행이 믿을 수 없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변경되기 쉽고 또 내지는 거짓되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너희들 뭐 그냥 내가 기분에 따라 가려고 했고 또 안 가려고 했고 또 거짓돼서 막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딱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이제 변호를 이제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변호가 시작이 됐어요. 변경에 대한 변호. 지난주 바울 사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환난과 위로를 말했다면, 환난과 위로는 그냥 환난과 위로가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바울 사도 사역과 관련됐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더 그 바울 사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사역하러 방문하려고 했던데 그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에 대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었기에 또 있었기에 그것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선 지난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게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앞에 말하고 있었죠. 처음에.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뭐예요?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과 정직하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과 그것은 결국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인들 모두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였음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해서 너희 구원받게, 요거 더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들과도 연관해서, 그죠? 14절까지 해서. 다음 뭐라고? 바울 일행의 방문 계획에 대해 말하기를, 이제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2번 방문하려고 했음을 이제 말했죠? 그게 방문 계획이었어요. 말하면서 앞에서 보였던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방문하려 했음을 말하므로 방문 목적이 영적임을 보였습니다. 영적이었던 걸 일단 보이게 됐었죠. 그냥 방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였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린 하나님 중심 사역,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고 이런 자로서 거짓한 것도 아니고 거짓되지 않다, 진실되고 하다라는 것도 보이면서 어쨌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방문하려 했던 걸 보였어요. 방문 계획과 함께 영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변호를 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이었기에,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뭐 사람 중심적으로 세상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이었기에 변하기 쉽거나 거짓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이제 변호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어서 그 변치 않고 거짓되지 않음, 변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음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사역이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약속의 신실하심이죠. 과 또 거짓 없으심을 근거로 더 크게 변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게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변호했던 것. 그리고 이어서 다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된 근거를 이제 되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사역자로 소명받음과 또 그에 대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영적이기에, 자기들이 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인 것임을 이제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또 결국 바울 사도 일행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자신들이 변하기 쉽고 거짓되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보이려 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그 변호를 바울 사도 일행의 거짓됨 때문이 아님으로 말하되, 결국엔 그거죠. 왜 변경되었나? 방문 계획이 그것을 변호할 때 우리는 거짓되지 않아 로 변호했어요. 아주 큰 맥락에서는. 그죠? 근데 그 거짓되지 않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의 근거는 아까 믿음에 들어와서 또 소명을 받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 믿음과 소명과 성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때문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방문 계획 변경된 것은 우리는 거짓되어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변호하려 했던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 그렇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실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늘 앞부분에서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부터 14절까지에서 벌써 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주위에서는 계속 그걸 근거로 또 말을 하기도 하면서 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까지 거론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근거까지 보여주면서 말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호에서 오늘 주된 내용은 변호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일행이 변경이 됐던,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됐던 것에 대한 변호잖아요. 그 변호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원리는, 그래서 또 오늘 변호가 성립될 수 있었던 그 원인, 근원은 오늘 변호가 성립도 되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뭘 원리로 변호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실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는 영적이고, 우리 바울 일행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실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리가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에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바울도 사역자로서의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 우리의 어떤 상대방과 관련된 사역이나 계획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진실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또 그 상대방도 비난이 아닌 그것을 납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용납을 하실 것입니다. 영적일 때, 하나님 중심적일 때 변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운데 변경이 일어나면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영적이어야 함이 그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면, 고린도 우리 전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영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 그걸로 요약이 되고 있었죠. 핵심이었잖아요.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이제 엿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엿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었다면, 그런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로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있었다면, 여기서는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의 성격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영적이라는 것이 그걸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가 사역하는 거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이 신앙 전반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추구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진 영적인 것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진실함, 이 모습도 늘 보여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이 원리였어요. 그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문계획 변경을 변화하고 있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쫙 이제 봤을 때 그걸로 요약이 딱 되죠. 지금 바울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함까지도 말하고 막 앞뒤로 다 그거예요. 다. 네? 그래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안에 또 진실함이 다 포함이 또 되죠.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 그러니까 요약이 되죠. 그 진실함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어쨌든 그 모습도 늘 보여가고. 오늘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종말 때 얻게 될 것으로 말했었죠. 우리가 아까 12절부터 14절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자랑.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나중에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나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게 되면 그게 종말입니다. 그때 얻게 될 것으로 말한 구원과 영광 가운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도 구원과 영광 얻게 하고 나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